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만 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어저께 교육부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와 사모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교단은 성령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그런 교단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 시작한 지 딱 35년 됐고 부교육자로 일한 지 제가 한 38년 지났더라고요.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으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나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다독을 하고 목회를 하는 줄 알았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군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철원의 백골부대 아시죠? 그 인사 구호조차가 백골입니다. 정말 총기 사고 때문에 한 달 동안 A 파트, B 파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백골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 훈련소 훈련은 저리 가라요. 그 고된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신술 감리교회라는 것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싶어서는 준비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딱 1분도 안 될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어요. 왜? 저 혼자 PX 사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전 침대에 무릎을 꿇고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참 잠이 많거든요. 보초 사병이 이렇게 교대해달라는 문을 두드릴 때 듣지 못해서 교대 못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병한테는 일부러 PX에 조금 맛있는 거나 마실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사례하면서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는데,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는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주시려면 새벽에 4시에 깨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첫째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눈물로 콧물로 침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들어왔네 이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대로 귀가하면서 귀대를 하면서 내일부터 안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서 20몇 년 동안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김행태 병장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겠다 할 때 그렇게 반기고 안아주던 그 고참이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대로 들어가면 눈을 딱 뜨니까 4시 5분 전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어저께 신랑 노래 부르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정말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까지 더듬게 되어졌는데,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PX 혼자 있는 시간에 거의
8시간, 9시간이니까 그냥 근성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성경을 그렇게 다독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일독만 해도 1년 반이면 얼마입니까? 그 성경을 많이 본 것이 내 목회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힘겹게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지금 35년째 단독 목회를 하지만 지구력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지금이 11번째 개척입니다. 개척을 많이 하죠. 노하우 생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경험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나서 6월 27일 날 저 개봉동 남현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시작부터가 달랐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목사님이 40여 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만 14,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등록한 교인이 4,000명이 넘는데, 그 교회를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자기 아들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에게 후임자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충청도 분이거든요. 근데 호남 출신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만큼 그 목사님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서천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까 메시지 전하면서 많은 교단들 살리고 싶고 신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남은 여생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합동국신 교단에 좀 힘을 좀 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27일 날만 시간이 나더래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바쁜 목사님이에요. 해외 선교도 현장에 다니고 계시고 여러 군데 지금 미얀마를 비롯해서 필리핀, 베트남 계속 일정이 있는데 6월 27일 하루 비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죠. 근데 인원 파악을 좀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점심을 아마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식당을 예약을 하든지 하더라도 인원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하시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40여 년 목회 노하우를 오전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해주시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풀타임 정도도 자기의 노하우를 다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분명히 서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와 사모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성령을 쫓아. 아멘. 제가 성경을 그렇게 다독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겠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나로 하여금 정말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저는 아직 신학교 가지도 않았고 목회해 본 적도 없고 선지자 노릇 이제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귀신들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병든 자를 치유한 적도 없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그 현장에 열심히 뛰어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대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법인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인가? 거기에 혼돈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가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무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할 때 어떤 사역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삶을,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치우쳐요. 제가 소천하신 오카나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수십만이 목사님이 운집해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죠.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죠? 아멘 해요. 아닙니다. 빨리 부흥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교회가 부흥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면, 방향이 틀리면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주님 앞에 외면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난 한 번도 사랑의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꿈꾼 적이 없대요. 다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제자 훈련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십시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저도 일산에서 목회할 때 귀신 쫓는 사역을 3년간 한 적이 있어요. 제 옛날 이름이 김기용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김기동이 동생이다. 저 이단이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은 그 성도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인이 돌아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하잖아요.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거든요. 아멘. 근데 성령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과거에 있던 그 교단에서는 방언 안 하면 성령 충만 아니라고 얘기할 때까지 하는 그 정도까지 지나치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시정을 했죠. 물컵에 물이 넘치면 쫄쫄쫄 소리 난다. 이게 방언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물이 소리 내지 않고도 흐를 수 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자기의 변화된 삶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전도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도 변화시키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고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보이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십시다. 거기에 마음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1절에도 부끄러운 고백했지만 8번째까지 개척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소기자, 용용자 그 이름으로 목회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용의 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발을 점자, 도구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돕자, 영혼들을 섬기자.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말씀하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는데 오늘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내가 분식집을 해야, 한식집을 해야, 아니면 양식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까? 아니요. 어느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큰 뜻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를 타고 살인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었기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기에 그 강도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원에 한날 한시에 들어간 사람 수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제자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 자신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을 때 한날 한시에 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까지 주시잖아요. 아멘.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다 보면 기도회, 기도원 이런 데 갔는데 보면 또 성령 받기를 또 기도해요. 마치 성령 하나를 또 물량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10% 받았으니까 30% 주세요. 50% 주세요. 주여 성령이여 내게 더욱더 충만해 주시옵소서. 80% 주세요. 100% 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따라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쪽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14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멘.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흥회 가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시면 변덕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늘날 그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모르나 봐요. 아닙니다. 한 번 임하시면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성령 하나님은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아멘. 제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다 보니까 벌써 택시로도 10년입니다. 사실 택시업계 힘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심야 운행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취객한테 봉변당할까 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꼭 찾아볼게요. 어제도 11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부광동 쪽에서 만수도 가는 손님이 탔어요. 내릴 때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유튜브 꼭 찾아보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어떤 말? 구독하겠다는 말. 왜? 지금 벌써 제가 유튜브 올리기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98명이에요. 그들이 만약 구독을 했더라면 아마 수백명 됐을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니까 자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딱딱한 메시지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한 40명 정도가 구독자 가운데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대구에서 만난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제 구독자예요. 목사님 진짜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 계신 저 황 목사님하고 기단식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무슨 단체죠? 세계 선교 협의회. 그 목사님을 터키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도 구독자가 몇 분 계셔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무장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똘똘 무장했던 예수님의 직제자들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하나는 배반하에 팔아 다른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고 수세라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500명 가까운 문도가 들었지만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견뎠던 사람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언제 설교 준비했어요? 주석책 봤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지 참고했습니까? 목회 초년 때 저는 3년 동안 그런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요. 떠오르게 하셔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예요. 그 짧은 메시지 속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첫째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보증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시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아니에요. 저도 하늘산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성령 받으려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민망하셨을 거예요. 야, 너 네 속에 있는데 너 왜 그러냐? 하늘산까지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는 화요일 밤마다 삼각산 올라가서 철학을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이렇게 내려 하산하다 보면 그 절간이 몇 개 있어요. 목탁 두들기면서
불공드리는 그 스님들의 소리가 들리죠. 어느 신학생이 그러더라고. 아유, 세상에 공들이고 지옥 가는 것들은 저것들밖에 없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예수 이름 높이십시다. 아멘. 자랑하십시다. 아멘. 그들에게 하늘에 귀한 상급이 있어요. 제 목회 현장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제가 봐도 초라해요. 그런데 제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인지 한번 만나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교회로 찾아온 일반인도 있어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목사님이 택시를 해, 전도를 해, 어떤 분이지?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은 부부가 다 목사님이에요.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효성동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방송 보고 한번 꼭 만나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분들은 광명시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죠? 그만큼 목사님들이 전도의 현장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택시 하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긴 목사가 찾아갔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융숭한 대접도 몇 번 받았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이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넓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현실 속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거의 다 90% 이상 속고 있어요. 내가 왜 기뻐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기뻐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세요? 못 느끼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가 덤프트럭이 밟고 가도 꿈쩍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아담의 원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마비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권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 2000년 전에 이 땅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아멘.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결코 율법을 증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은혜 시대 산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본문 보세요. 국민일본에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본문이 80%가 구약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요. 왜? 실상 대신 예수를 전해야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구약 얘기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아멘. 근데 구약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읽어야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오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썼다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실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문으로 구약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폐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은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 예수는 아들의 이름, 성령은 또 보혜사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지, 세상 만민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영으로 오셨지 율법과는 무관해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독생자가 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또한 선물로 성령도 임하셔서 아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 집안 식구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대책 없는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무조건 저질러 버려요. 난 저질러 버린다는 표현이 참 못마땅한데 저는 행동을 옮겨요. 대구 신매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월역 쪽으로 옮기는데 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택시 전도해도 사월역 쪽으로 부근에 있어야 한 명이라도 찾아오지. 그 신매동 동네 한 복판에 있는 거 찾아오기도 힘든 거기서 헛수고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같이 걱정이 있죠. 보증금 500밖에 없는데 그 옮길 장소는 보증금만 1,000만 원인데 월세도 더 비싼데 또 시설을 해야 될 텐데 최소한 2,000만 원 있어야 될 텐데 어쩌자고 저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옮기겠다고 선언했어요. 대구 변방에 사는 집사님이 이제 그 누나 되신 집사님 택시 탔다가 지금 저쪽 양주 쪽에 이마도 우리한테 이제 헌물한 것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엔 1,000만 원 빌려주라고 그랬대요. 보내왔더라고요. 언제까지 갚으면 됩니까? 하고 내가 한 일주일 만에 전화를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헌금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돈 욕심 없어요. 40여 년 전에 강남에서 부동산을 7년 했어요. 서산 아산만 당하고 제주 중문 땅 얼마나 찍었다 팔고 돈 엄청 벌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교통사고로 머리 17번을 꼬맸을 때만 해도 깨달아서 좋았을 텐데 또 고집해서 계속 그 길 가니까 조기 축구 나갔다가 로빈볼 상대편과 같이 떴다가 착질하면서 딱 소리가 나는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상대방 축구 선수 팀 중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제 뼈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막 하는 바람에 복숭아 뼈가 저는 이만해요 지금. 그 부서진 뼈가 막 산산조각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굳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복학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을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복숭아 뼈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증거 보여주세요. 저 지금 잘 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전자제품들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키죠. 휴대폰도 그러죠. 우리 기도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찾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두드리죠? 그 문이 확 열려지도록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우리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무관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한다면 아멘. 그 모든 것 죄송합니다. 좀 주시죠.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대책 없는 목사가 된 거예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정말 전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생각 바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자아 성취를 꿈꾸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자아 성취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십자가 날마다 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 지는 거 딴 거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오직 그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사대까지 주리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에요. 전도 중단하면 고난도 끝이에요. 그러나 그는 중단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 엄청난 대형 교회 건축했습니까? 아니에요. 3년마다 옮겨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저는 민들레 홀씨에 대해서 가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어디에 떨어지든 기후와 조건만 맞으면 똑같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게 민들레 홀씨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등록시키고 계속 출석하도록 만들어야 아무개 집사님 전도했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본 개념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니 왜 택시 시작해서 교육이 많이 늘었냐. 제 아내와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 늘리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날 전도는 교인 늘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셔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겁니다. 아멘. 칭찬받을 겁니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래 숨 쉬었어 10시간 숨 쉬었어 자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교통할 수 있어요. 아멘. 은밀히 교통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교통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교통할 수 있고요. 아멘. 설거지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집안 청소하면서 버스 타고 하면서 지하철 타고 하면서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합동문진 총회가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웃기는 얘기인 줄조차도 못 느껴요. 전혀 몰라요. 그만큼 종교 행위에 길들여져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1년 내내 그냥 기도원 생활 해야겠네요. 아무런 사회적인 활동도 못 하겠네요.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정말 결단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